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빛 대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처소 삼고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빛이 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고 부흥의 통로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빛이 그 심령에 끊임없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빛이 끊임없이 임해요, 주님이. 그리고 또한 이것이 빛이 임한 결과입니다. 빛이 임하면 이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요. 이것이 진짜고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끝나지 않는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들은 빛의 군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7장 4절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전쟁은 해보지도 않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처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끝나지 않을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군대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 주님을 전부 삼고 세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주님의 빛 가운데 날마다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일 때 거기에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군대, 빛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끝나지 않을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비추시는 빛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받아야 합니다. 끝나지 않을 부흥이 일어났다가 만데 멈췄어요. 어떻게 하면 끝나지 않을 부흥의 통로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 계속 주님께 머물면서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빛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수련회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죠. 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쫓던 세상과 헛된 것인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실상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부흥이 제대로 일어나고 더 커질 수 있고 부흥의 파도가 높아질 수 있고 진짜 끝나지 않을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까 기독교 운동 부흥사 윈키 프레튼이 조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앞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부흥을 소원하는가? 제임스 번즈는 1900년에 쓴 그의 책 부흥의 비결과 그
지도자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흥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도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부흥이 오면 교회의 좌석들이 가득 찰 것이며 교회는 능력과 권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부흥은 상처를 치료하기에 앞서 상처를 불로 지진다. 부흥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불성실한 복음 증거를 정죄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생활을 정죄하고 십자가를 무시한 죄를 정죄하며 그들로 하여금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날마다 기쁜 헌신을 위하여 매일 자신들을 포기하도록 인도한다.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이다. 그들이 들어서 사모해왔던 그 능력이나 안락함이나 또는 성공에 대해서는 부흥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오히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하며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흥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래도 부흥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부흥 전에, 부흥의 파도가 커지기 전에 우리의 깨뜨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돼야 됩니다. 찰스 피니가 얘기한 것처럼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증가되고 커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 임하기 위해서는 그 빛으로 우리를 스캔해 받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우리의 실상을 아십니다. 고치길 원하세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빛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다름받아야 돼요.